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시간은 돈이나 물질보다 더 귀합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볼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을 쓴다 해도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굴까?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 시간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 개념 없이 세월이 가는지 나이가 한 살 더 드셔도 1년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일주일 하루를 허비해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보면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골로새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성인들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초놈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이 들의 꽃과 같다, 안개와 같다, 그만큼 시간이 속히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조명해 보면서 세월을 아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돈 10,000원 아끼는 것보다 1시간 아끼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 10만 원 아끼는 것보다 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해서는 애착이 많고 집착하고 그렇게 아끼고 전략하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시간 허비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요.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돈도 물론 아껴야 되지만 하나님은 돈보다도 더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간.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태인들은 자녀들이 13살이 되면 성인식 때 꼭 손목시계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시간 관리해서 시간을 잘 써라.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아무 개념 없이 막연하게 1살 더 드시고 1년 더 가고 한 달 지나고 하루가 훌쩍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지만 더 귀한 선물은 시간입니다. 시간 속에 생명 속에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필요하지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수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명이 다했다. 내 호흡이 끊어지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돈만이 아니고 재물만이 아니고 너에게 허락한 시간 너는 뭘 하다가 왔느냐고 물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보다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본문의 의미는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물건을 적절한 시기에 사서 적절할 때 팔아야 사업가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무서운 노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지에서 시간 큰 위험을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법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지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여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세상 재미와 쾌락에 집착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세상적인 관심과 즐거움에 매몰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 깨달았을 때는 너무나 늦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이런 악한 것들이, 세속적인 물결들이 얼마나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잠시 쉴 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과연 어떤 일들입니까? 생산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들입니까? 그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용되는 시간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마귀에게 아까운 내 시간을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의 시입니다. 120세를 살았던 모세였지만 돌이켜보면 험한 세월을 많이 살았던 그였지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끝났다. 뭘 말합니까? 순식간에, 이 말은 눈 깜빡할 사이에 세월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굉장히 깊게 묵상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날 계수함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눈 깜빡할 사이에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내년이면 우리 평산교회 이제 30년 차 되지요. 올해 29년 차니까요. 30주년 그 다음이고요. 여러분 30년이라는 세월, 우리 교회 20년 넘게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10년 세월, 그게 그렇게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습니까? 물론 어떤 측면에서 개척가 위기 오기까지 참 더디고 터널처럼 어둡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요 30년?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구나. 아이들을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걸 깨닫지만, 그러나 매일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10년의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여기도 연세 많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만 그분들에게 참 세상 길지요 그렇게 물었다간 욕도 씁니다. 70, 80, 90이 다 되어도 세상이 참 길지요 물으면 안 됩니다. 참 세상 짧지요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참 세상 짧지요. 여러분 시간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한 1년에 가고 돌아서면 10년에 가고.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목사님 설교 제목 주세요. 또 뭐 주보 나와야 돼요. 칼럼 주세요. 벌써 일주일이야? 벌써 수요일이야? 벌써 목요일이야? 아니 돌아서면 수요일이고 돌아서면 목요일이고, 여러분은 돌아서면 주일이 그렇게 지루하고 길게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대안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짧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분별할 줄 알고 세월의 계수함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날 같으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항존직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죽을 때까지 사실 심부를 하셨거든요. 옛날에는. 항존직이라는 것은 대한해수교 장로의 헌법에 따르면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이런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요. 돌아가실 때까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무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71세면 은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10년, 20년 권사된 지 됐는데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구나, 10년밖에 안 남았구나, 이걸 좀 헤아리 보고 평생 심호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더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세월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게으릅니다. 우리 본성이 악하고 게을러서 시간이 있으면 주를 위해 쓰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산다고 정신없이 살고, 개척교회 때는 힘들 때는 정말 앞뒤 볼 수 없고 달려만 왔는데요, 다윗처럼 왕궁의 편안이 좀 거하고 먹고 살만하고 애들 키워놓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우리 중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신혼 때는 애들 어릴 때는 정신없이 살았지만 애들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항상 틈타기 쉬운 게 세상적인 유혹 아닙니까? 다윗도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방심하기 쉽고 나태하게 보내기 쉽고, 심지어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쉬엄쉬엄 하자,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덜 우리들의 모이면 고민이 그겁니다. 은퇴하고 어떤 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 아무 계획 없이 은퇴해버리시니까 그냥 소일하고 하루 종일 TV나 보고 등남 등산이나 가고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이 무려 30년이라고 말입니다. 30년. 인생의 절반을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우리의 타켓,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가치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맡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겼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때가 있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손용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며 참 열심히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그들의 목적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봉사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려면 모든 일에 계획을 세워놓고 부지런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일의 성과를 알지 못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마음만 먹으면 일할 수 있을 때에, 믿음이 주어졌을 때에, 내 손에 아직까지 땀기가 있을 때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대전에 가서 택시 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요. 좀 나이 드신 분이 택시 운전하는 기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죽 장갑을 딱 이렇게 손 잘라진 장갑을 끼고 운전하시더라고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유, 우리 나이가 되면 손에 땀이 안 나서 자꾸 핸들이 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 장갑을 끼고 핸들을 잡아야 이게 제대로 운전이 된다는 겁니다. 공감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손에 땀이 있을 때는 핸들 잡고 돌려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세월이 지나면 손에 땀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마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핸들 잡으면요, 자꾸 밀릴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아직까지 땀이 납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 손으로 주를 위해서 좀 더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식어지기 전에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하나만은 자신 있습니까?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청년이라고 건강하다고 나중에 차차 그렇게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내년에 하지, 돈 벌어서 하지, 차차 하지, 나중에 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뭐라고 핑계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뭐라 하겠습니까? 젊은 이들을 잃을 때마다 교회 열심히 충성하던 일꾼들 참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마다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라고 생각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 간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아쉽다. 다른 게 아쉬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 빨리 갈 걸 알았더라면 좀 더 봉사하지, 좀 더 헌신하지, 좀 더 충성하지.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떡해? 주님 앞에 어떻게 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눈이 어두워서 성경도 읽을 수가 없다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마음뿐이고 어떻게 몸으로 봉사할 수 없다는 분이 있습니다.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내 손에 땀이 날 때, 내게 믿음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젊으니까, 또 미래가 있으니까 핑계하지 마시고, 내 나이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핑계하지 마시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에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물질만의 11조가 아닙니다. 주의 성수를 잘 하십시오. 정말 순교적인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이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사업을 잘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몇 평의 아파트를 사느냐, 네 통장 잔액이 얼마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네 자녀를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었는데 너 나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바쳤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날연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날연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연보였습니다. 특히 교회를 짓고 교회 어떤 공사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헌금 봉투에, 헌금은 안 드리지만 하나님 이번 주 화요일 하나님께 날연보 드립니다. 날을 드린 연보가 있을 테니까요. 화요일이면 오셔서 교회 섬기는 겁니다. 또 교회 공사할 때는 이번 주간 한 주간을 하나님께 날연보로 드립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날연보라고 나와요. 우리 노인대학 섬기는 것도 시간, 날을 드리는 연보입니다. 헌금입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젊음과 에너지를 드리죠. 기왕 봉사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구별로 부엌에 들어가셔서 참 수고들 하시는데요. 자기 해당되는 교구 1년에 2번인데요. 교구가 되거든 다 주보에 나가고 광고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든 교사든
중창단이든 내가 찬양되니까, 내가 교사니까, 난 중창단 연습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빠지라는 게 아니고요. 좀 요량껏, 재치껏 좀 빨리 옷 벗고 내려가서 도와주기도 하시고, 또 맡고 있는 리더들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광고에서 오늘 봉사당번 없습니까? 빨리 내려가서 내려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야 부엌이 제대로 돌아가죠. 어떤 분 이야기하는데 봉사하러 자기 혼자 나왔대. 혼자서 일 못해요. 나 한 사람쯤 하고 빠지면 안 돼요. 여례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모든 셀 교사, 셀 리더들도, 평신도들도 내 교구의 당번이면 좀 들어가서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되 섬기되 시간을 내서 바치되 억지로 마지 못해서 불평하면서 거스리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순응하면서 순종하시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조선시대 숙종조에서 영정조까지 거친 시인 가운데 남자 김천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지요. 잘 가노라 닫지 말고 못 가노라 쉬지 마라. 부디 그치지 말고 초놈을 아껴 써라. 가다가 중지고다면 아니간만 못하느니라. 일을 하되 시간을 들이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죠. 초놈을 아껴 쓰고요. 가다가 중지고다면, 가다가 멈춰버리면, 시작을 했으면 1월달에 시작했으면 그래도 12월달까지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가다가 멈추면 아니간만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과 일을 맡았으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또 세속적인 시간들을 보냈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그 시간은 불행한 시간이요, 무가치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시간들은 정말 가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없는 수십 년, 수백 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75세 전에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갈대아우를 떠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둡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65세 이전에 뭐 했는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성경 기록 없어요. 그러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의 인생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요한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 삶에 대해서 그냥 어부였다, 세리였다 이런 정도이지 관심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주님을 위해 드렸던 시간들에 대해서 성경은 위대한 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삶에도 저는 A씨와 B씨와 AD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씨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 전 나의 삶. 얼마나 화려했던지, 돈을 많이 벌었던지, 잘 살았던지, 명예가 있던지 죄송하지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AD, 에노도미니,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름 없이 빛 없이 내 시간과 내 청춘과 물질과 젊음을 바쳐서 헌신하는, 요즘 성경학교 보면 우리 교사들이 휴가 내어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도 대가도 칭찬 한마디 없지만 충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좀 들여다보세요. 남의 일이 아니고요. 들여다보세요. 너무 바깥 일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교회 지금 교육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고문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번씩 들여다보세요. 그 해맑은 애들이 모였고 선생님들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가르치는 거 보세요. 어떤 때는 눈물겹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AD에 관심이 있습니다. 에노도미니, 주후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어떻게 봉사하는가, 어떻게 충성하는가, 그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내가 100세를 살았다, 120세를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에 얼마의 시간을 드렸나, 물질만이 아니고 내 생애에 얼마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했나, 드렸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화려한 과거 타령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도 아닙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나중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이곳입니다. 늘 충성에 올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히어, 여기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우, 지금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고 주님이 귀히 보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